갈라디아서에는 성령과 육체의 대비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성령과 육체의 대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육체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조되어 나왔었고, 또 5장 19절과 22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 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그 두 가지 대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 한 절 말씀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한 honor hunger, 명예에 대한 욕구, 명예욕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격동하고 프로보크하고 서로 투기하는, envy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듯이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 속에 혹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NIV 성경에 보면 Let us not become conceited,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곧 격동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곧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 누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는 그 잘난 체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이 나도 하나 알고 있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각각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 앞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잘난 체 하는 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의 의미도 똑같이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5절 말씀은 얼핏 보기에 2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각자의 짐을 지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2절과 5절의 그 짐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이고, 영어 성경에도 burden과 load로, L-O-A-D, load로 번역했습니다. 월터 헨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의 결과로 생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5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가리킨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기회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2절의 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가리킵니다. 5절의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감당하는 일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령한 너희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는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신자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형제가 과오를 범하고 실수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습니다. 근데 소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온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오를 범하고 실수한 지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것이 신령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burden이라는 단어와 law라고 하는 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방인 출신 유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받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달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은 우상의 제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형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또 성령의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자꾸만 늘려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주 3세기의 미시나라는 책으로 처음으로 글씨로 기록되었고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또 200년 동안 미시나에 대해서 또 주석의 주석을 거듭해서 나중에 이것이 탈무드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이란 수고와 고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있던 그 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멍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길에서 수레를 끄는 그 소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가 혼자서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고 멍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소가 힘이 들어서 막 침을 막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신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 그 기원이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수고와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는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죄의 짐을 벗기셔서 그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율법의 멍에 율법의 저주를 또한 벗겨주셨습니다. 사망의 굴레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생과 수고의 짐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소의 멍에도 아주 잘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의 이 소들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자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르쳐 주시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사람에게 비록 육신이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형제의 짐을 대신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은 형제와 멍에를 함께하고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의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그 짐, 이웃의 죄와 허물을 서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고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과오와 부족함을 바로 잡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목회자와의 관계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권면을 주석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잘 보필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Generous financial support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복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족이라는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 말 속에는 믿음의 식구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무엇을 했는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넘쳤습니다. 우리도 선행을 베풀 때 먼저 교우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너는 네 경내에 있는 네 성 안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이 사람들,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혹은 거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오늘 내가 심었는데 당장 내일에 큰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오늘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신다면 누가 감히 악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슬로우 액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방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놀러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또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로 전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10년을 우리는 못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몸이 자꾸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10년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100세까지 지연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대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늦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추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